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인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아시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까? 참 저와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저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나 이렇게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 상황에 꼭 필요하고 적실한 그러한 내용을 주셔서 참 소름 끼치는 감동과 은혜를 뭐 저 혼자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이 진리가 선포되는 일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함께 읽은 그 디도서 말씀 보면 또 이제 7, 8월에는 예레미야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에게 좀 많은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바울이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목사에게 그 어린 후배 목사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하여 그렇게 교회를 구원의 바른 진리의 교회로 잘 교리를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책망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과 율법 교사와 선지자들을 책망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그 삶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땅의 풍요와 여러 가지 다산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되어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게 된 원인을 바로 제사장과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다 아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은 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평생 듣고 또 들어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말씀 또 들려달라고 한 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시는 그 이야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가 우리는 평생 듣고 들어도 아쉬운 그래서 그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매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이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주제는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계획하신 일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해 나가시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면이 있지만 부르심과 또 거듭나게 하심과 회심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그 신분이 완전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의인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이쪽에서는 목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쪽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신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의인이라고 했던 죄인이라고 했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바 아무런 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것이 내 의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행한 바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냥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신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찜찜해져요. 이거 참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행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이건 참 공짜니까 좋긴 한데 확신도 생기는 것 같지 않고 이건 말뿐인 것 같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자꾸 의인 죄인 물어보니까 이거 의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는 모양을 볼 때 별로 의인 같지가 않은 때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성에 따라 두 갈래로 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 나왔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뭐 의인이라고 했는데 뭐 될 것 같지가 않다.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고행도 하고 또 선행도 해서 내가 그것을 좀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물론 구원의 기쁨으로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이거 내가 뭔가 확신이 없는 것을 내 의로운 행실로 채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행위 구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언가 근데 결국 해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 중에 이런 어설픈 율법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는요,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뭐 그러냐, 이거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덮어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느끼는 것도 이상해. 율법도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는 우리가 믿었다고 했으니까 된 거야. 자유분방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치우친 현상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사실상 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배워본 적도 없고, 또 배웠다고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습득함으로써 그 영광스럽고 복됨에 대해서 사실상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사실상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려고 하고 자꾸 행위를 말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과 이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이 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알아나가길 원합니다. 알고 우리 삶에 적응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의, 그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것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주간에 걸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로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기억이 좀 나십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관계에 있는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는 그 위에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의 연합이고 또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으로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아멘. 우리가 몇 번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몇 번 반복하는 이유는 여기서 조금 더 진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것을 반복하지만 반복해도 또 처음 듣는 느낌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십자가 사건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을 여기서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말하죠. 순종.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혹은 우리 예수님 잘 믿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이 한 이 한 사람의 순종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맺듯 이러이러한 조항에 충실하게 할 때 그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율법의 두 대강령, 이거 어렵지 않죠.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이죠. 십계명 율법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죠? 뭘 하라고 하는 거 있죠.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 기억이 나십니까? 율법의 긍정적 요구가 있고, 또 반대로 이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무슨 요구라 그랬죠? 율법의 부정적인 요구.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런 용어는 아시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항상 형벌이 따릅니다. 죄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즉, 긍정적인 요구를 못해도,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벌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요구는 형벌이 따릅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적인 요구는 무엇을 하라 하는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정적 요구는 그야말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요, 이것이 큰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사라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그래서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 아래 있어요. 잘하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만 잘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연합한 우리 아담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처참한 상태에 이른 겁니다. 억울하시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시키지 않고, 즉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정말 새로운 방법, 정말 세상은 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아담 때문에 전가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교회 나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의인이에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뤄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실제 존재했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의의 법 아래 우리를,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이죠.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의는
결코 추상적인 용어나 어떤 종교적인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지금 이 받은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를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와 어떤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펼치고 계신다면 로마서 5장에만 봐도 우리가 의인된 자격이 엄청나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차차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는 의인 되었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의인 되었다고 하고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로 혹시 고민하고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만 하셨는데 괜찮다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박 터지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혹시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교리와 우리의 현실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씨름해요. 그리고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이상과 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막 잘못된 구원 교리로 빠지기도 하고요, 어디서 명쾌한 대답을 내놓으면 거기 이단인 줄 모르고 빠지기도 하고요, 분명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주님 안에 거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 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담대하게 죄를 져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또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이제까지 말씀드린 로마서 5장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지를 잘 그 토대 위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저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왜 그것을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하고 또 순종이라고 말하고 또 두 가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며,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 교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힘들지만 이 칭의 교리는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은 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뭐 이미지가 좋고 재정이 많고 그것 때문에 서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칭의 교리가 서거나 제대로 알거나 모르거나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신 이것을 두 측면으로 얘기했어요.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와 율법의 부정적인 요구. 그런데요, 칭의도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때문에 칭의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칭의의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로 설명합니다. 벌써 한 단계 넘어가니까 살짝 머리에 지진이 오실 수도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힘들어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인내함을 가지시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좀 확장시키면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소극적인 것을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뭐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를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구원 교리입니다. 사실 신학교에서도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교과서 같은 책을, 사실 교과서 중심의 뭐 요즘도 수능도 교과서에 나오는 걸 한다는데 교과서 없이도 뭐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아주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안 가르쳐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실지 모르지만 자칫 이것이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뭐 예수님의 적극적인 뭐 순종,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재미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무시는 분은 더 잘 주무실 수 있고 또 주무시다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여러분의 눈빛과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못하겠다라고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쳐지면 다른 교단은요, 우리 장로교 이 개혁 이 구원 교리를 너희들은 죽은 교리만 가르치고 냉랭하고 율법주의자 같고 은혜 없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뜨거움도 없고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막 선교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너희들은 뭐 앉아서 뭐냐. 그런데 전 참 억울해요.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큼 교리를 배운 적도 별로 없어요. 설교도 그렇게 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구원 교리를 뭐 칭의가 어떻고 별로 배운 적이 없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요. 우리 구원 교리에 있어서도 뭐 천주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을 다 섞어놔도 사실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장로교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순복음이 잘 모르고요. 또 뭐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구원파 교리를 가져와서 여러분 구원파 여기 보면 뭐 박옥수 그다음에 저기 돌다리쯤 가면 무슨 구리교회 뭐 이렇게 있는데 구원파 교회는 뭐 구원파 안 좋고 뭐 유병원 뭐 구원파 얘기 나오는데 왜 이 구원파가 왜 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아냐 모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교회 오래 다녀도 이 칭의 문제와 구원 문제를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약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이단에도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구원 교리를 얘기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못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순종, 뭐 수동적 순종 얘기했지만 이걸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은 그냥 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영원한 순종, 우리를 의인 삼아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순종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분하면 더 교리적인 것 같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두 가지 측면이 율법의 요구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루신 것이 두 가지 의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순종 때문에 일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순종이 부정적 그 율법의 부정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형벌까지도 감당하신 것이고요. 긍정적 요구인 의른 행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은 굳이 능동적 순종으로 나누지 않아도 예수님의 전 세계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나 막 힘든데 그냥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 즐겁고 기꺼운 순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두 가지로 일부러 굳이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에게 있어서 왜 죄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우리의 의인됨이 그렇게 의심받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잘 정립하려면 다시 한번 이 율법의 요구와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이 두 가지 것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율법의 긍정적 요구, 그 다음에 부정적 요구를 이루심으로 각각 다른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 요구에 순종하시는 생애는 적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행실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부정적 요구를 이루심을 통해서 그 죄의 형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이루셨죠. 즉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반드시 이뤄야 하고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없이 의인 되려면 이 두 가지 요구를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적극적인 요구와 또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를 다 우리들이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의 부정적 요구, 긍정적 요구 듣긴 들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신 그 소극적 차원에서 충족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의, 그것을 예수님의 그 소극적 차원이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 곧 죄사함 속량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법의 부정적 요구인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 상태에 이른 거예요.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는 아담처럼 중립 상태에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우리가 잃어버린 소극적 차원에서의 그 부정적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즉 이제 죄의 보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긍정적 요구를 이루심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공로는 차고 넘쳐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에 충분한 의를 주신 거예요. 그냥 턱걸이 하듯이 그냥 죄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이렇게 마무리된 이렇게 하자치우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는요 완전하시고요 충분하고 더 이상 넣거나 뺄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두 가지 의 중에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루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한 바 아무런 의로운 행실 없이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보상을 예수님의 이 부정적 요구로 다 이루셨고요. 또 하나님의 긍정적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그 온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냥 값없이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까지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았다 기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죄 용서 받았다 하는 그것은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사실이지만 사실은 소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죄값을 보상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신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가 차고 넘쳐서 우리는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더 이상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면 충분히 우리는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가 그냥 뭔지 몰라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두면 보험처럼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난 의인이에요.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고 그 훼손된 의를 보상해 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의로운 행실까지도 예수님이 적극적인 순종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적극적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가져온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된 신분에 그냥 죄인이 그냥 보통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맞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 소극적 측면에서 진노를 명쾌해 주시는 것에 그쳤다면 죄 용서 받았을지 몰라도 아들됨의 명분은 없는 거예요. 이 아들됨의 명분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인자를 속량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통해 의인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칭의가 우리에게 확실한데요. 이것이 한 번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뭐 죄를 짓고 하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예.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살면서 또 뭔가 필요합니까? 예.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한데 왜 살면서 또 뭔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최소 2번의 칭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이 의롭다 하심을 과거 시제로 얘기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단번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으로 의로운 자 될 것입니까? 이미 의로운 자 된 것입니까? 의로운 자 된 거예요. 언제나 과거 시려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언제 믿어도 이미 다 의롭게 되고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사실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 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 의에 기초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볼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거 맞아?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인이야. 이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도 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만약 이 칭의가 과정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과정이고 어떻게 하는지 봐서 앞으로 잘하면 2번 칭의를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용어를 처음 들을지 몰라도 실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를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면 2번.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의론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이거 뭐 믿는 것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뭐 교인이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또한 지식적으로 교리를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긴장감도 없어요. 구원의 열망도 없고 열심 내지 않고 방만하고 나태한 모습들이 우리 신자 안에 보이게 될 때 이거 의 맞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그걸 염려하냐 말하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 과거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말하면 약간 말하기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기에는 우리의 꼬라지를 보니까 앞으로 지는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너무 무모해요. 양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에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해 단 한 번도 앞으로 의롭게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과거 시제로 다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이 율법의 요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은 전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반복적이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인 요구, 능동적이거나 수정적이거나 그 모든 것들을 뭔가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완전한 중보자로 오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단번에 이루신 구원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우려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가 정말 흔들림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우리 자신부터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 방만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때로는 긴장감도 없고 열심냄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니 난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나 잘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정말 냉랭하기도 하고 밋밋하고 나태하고 죄에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열심을 이야기하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공로를 쌓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도전을 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서 참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이 목회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와 또 구원의 열망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변함이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때 신앙의 진보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 받겠습니까? 라고 복으로 협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 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불타버린다 그러죠. 그 얘기 아십니까? 그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가 겨울 되는 것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칭의 교리는요. 조금만 삶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요. 조금만 은혜를 강조하는 순간 나태하고 방종하게 되는 것이 이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은혜주의자로 무율법자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실상 이 칭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카톡을 하는 정도의 실력이면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어르신들도 우리 저기 카페 같은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스마트폰 갖게 달라고 하는데 엄청 나이 든 어르신들도 막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충분히 그 정도 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의롭다 하심과 이 죄와 관계를 여러분 잘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의롭다 하심 받으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가 확실하면 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가 아직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죄가 육신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는 것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였을 때 이 죄와 허물은 죄거되지만 죄가 가진 고유한 성격은 사라지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부정적 요구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그걸 철회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었다고 해서 죄는 여전히 죄고 죄의 형벌은 여전히 그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도 만약에 죄를 짓는 한 형벌의 당위성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진노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죄책감이 있어서 비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상태가 유지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였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슬픔 때문에 죄의 무게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자신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그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그렇게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러나 마침내 자기가 죄를 자백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얼굴빛 내게 비추사 하나님과 나가 예배하는 기쁨과 거룩함이 회복될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이 의가 이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죄를 마음대로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은혜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구원파들은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죄책감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 죄 지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구원 못 받았어. 여기 와서 다시 배워봐. 이 아무개 목사에게 다시 배우면 죄책감 없는,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어라고. 그러면 천국이잖아요. 혹하는 거. 이 문제로 씨름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면 거기 가야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무언가를 채우려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의인 되었다고 그게 진짜라고 자신을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알아야, 이 칭의 교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도 여전히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이 든든한 것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고행을 하고 죄에 자학적으로 우리를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의인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순종을 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에게 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죄 용서 받은 그것도 참 흔들리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장차 우리가 영원롭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으로 단번에 이루신 그 율법의 긍정적 요구와 부정적 요구가 완전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신 의는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죄 용서와 의인의 신분의 관계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생기도 없고 열심도 못 내고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아니고요.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죄 지으면 내가 복 못 받을까 봐 이런 거 아닙니다. 한번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 없이 이 의가 믿음으로 받아진 성도에게는 이미 의인으로 법정에서 선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복된 지위와 신분을 꼭 누리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위축되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 휩싸이지 말고 이 의를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의는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너는 여전히 의롭다. 우리가 어떤 나락에 빠진 상태에서도 너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그런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아무런 의로운 행실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선물로 주신 의를 우리의 미련함으로 사소하게 여기거나 흔들리지 않고 값어치 없이 여기지 않고 죄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